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7절에 확인해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유대인의 혈통.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혈통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우러러보는 그런 혈통이었어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뭐 약하게 희미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순신의 혈통이다 그러면은 좀 뭔가 그 사람을 좀 다르게 보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혈통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게 희미하지가 않았고 유대인의 혈통이라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와 우러러보는 그런 혈통이었던 겁니다. 또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 또 로마 시민권, 학문적 배경 이런 것들이 지금 바울이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러한 자랑을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7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8절에 보니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세상 것들을 자랑했지만 세상 것들을 자랑할 수 있었지만 바울이 자랑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즉 오직 내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이 이 신앙 고백이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바울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니까요. 바울은 직접 큰 글씨로 편지를 썼다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말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중요한 내용을 전달함을 어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서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편지를 대신해서 쓰는 것이 보통이었다면 이번에는 자기가 쓸 수 없는 쓰기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필로 썼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중요한 이야기가 뭡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라. 지금 그 말을 전달하고 싶어서 바울이 스스로 편지를 쓰고 큰 글씨로 썼던 겁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라, 이거를 어필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자랑할 거 굉장히 많습니다. 찾아보면 남들과 비교하다 보면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에게 자랑할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었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에요. 사실상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자랑할 게 없어요. 제가 요즘 이제 동생이 이제 해외 나가서 동생 차를 끌고 다녀요. 동생 차가 근데 제 차보다 훨씬 좋아요. 근데 뭐 내가 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내 차가 아닌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받은 우리는 우리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 받게 함은 그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니라. 그때 당시에 이제 계속 할례를 강조했던 그 거짓 교사들, 그들이 왜 자꾸 할례를 강요했냐? 그 말이 지금 적혀 있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니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율법주의자들에게 너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거를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박해받기 싫어서, 비난받기 싫어서 지금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것뿐이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한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할례 받은 자들이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강조를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읽었듯이 박해를 면하기 위하여서, 또 박해를 두려워하는 마음에, 또 이것을 강조함이 업적이라, 종교적인 업적이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들은 정작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자랑했던 것은 이제 할례 받은 것과 또 할례를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들을 보면서 자랑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에 동의하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많으면, 왜 그렇잖아요. 내 말에 잘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자랑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에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례를 강조하고 할례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제 겉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을 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책을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장로님, 어떤 분은 권사님, 어떤 분은 지사님. 이런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서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볼 수가 있죠. 나의 모습이 이런 겉모습인가? 나의 모습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는 신앙생활인가?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칫하다가 습관처럼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뭔가 율법을 따라가는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어떻게 임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제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바울의 그 신앙생활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 때의 주기철 목사님 어떻게 했습니까?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이제 신사참배를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신사참배하지 않으면 고문을 당하거나 또 죽거나 또 그런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 많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 죽음이 두려워서 또 일본 사람들의 그런 이제 고문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신사참배. 그들의 말로는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겉모습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겉모습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주기철 목사님, 그분이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고문을 받을 때도 고문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기를 힘쓰고 그랬던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기철 목사님처럼 바울처럼 오직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형식적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형식적인 모습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런 마음이 없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는 거. 또 그냥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는 거. 이런 모습들.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들. 감사함으로 이루어지는 봉사가 아니라 자진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색함에 하는 헌금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겉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형식적인 모습.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바울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피조물이라면 사실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렇죠? 껍데기, 아무 보잘것없는 껍데기, 아무런 쓸모없는 그 껍데기, 그 안에 정말 참된 진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쓰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의 것으로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되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새로운 피조물답게 우리는 신앙생활해야 되고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으로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예수의 흔적으로 각인된 삶, 뿌리 내린 삶, 체질된 삶으로 전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의 그 고문받았던 그런 흔적들, 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순교했던 그것들, 그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그러한 흔적의 닮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포럼 같이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만약 바울과 같이 또 초대교회와 같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도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자랑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된다고 이렇게 포럼을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지금 나의 믿음으로서는 자랑할 수 없을 것 같다. 어쩐지 내가 세상에 타협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참 솔직한 포럼이더라고요. 근데 저 또한 그 포럼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럼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분은 집사고 나는 목사인데 나는 그럼 과연
할 수 있을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그 상황에 내가 100% 몸을 담그니까 내 생각과 마음이 집중되니까 과연 내가 그렇게 핍박, 죽음 앞에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을까? 마치 스데반 집사처럼 죽음에 놓여 있던 그 스데반 집사처럼 나는 진짜 죽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을까? 우리 오늘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 또한 마찬가지로 사실 100% 이렇게 하겠다는 말은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않나?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 이렇게 받았는데 내가 언제까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순교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믿음이 조금씩 강해지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저에게 이렇게 심어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하며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지 우리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과 긍휼을 주시고 끝까지 은혜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온 문제,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상황들, 그러한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만큼,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우린 그 말씀에 빗대어서 우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우리 늘좋은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요.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계심을 우리 날마다 자랑하는 늘좋은교회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은 전쟁과 또 세상 문제들 가운데 살리는 길은 십자가의 복음뿐이 없어요. 지금 계속해서 나라와의 여러 가지 싸움, 전쟁 또한 일어나 있고 또 마치 전쟁이 일어날 분위기 같고 이러한 가운데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면 모든 것들,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세상적인 문제 얼마나 많아요. 그죠? 청소년 문제, 또 마약 문제, 도박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문제 속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과학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지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 그런 거 아니더라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결국에는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불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가 살아나고 또 내가 살아나면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내 개인이 살아난 상태에서 우리가 교회에 모인다. 교회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회복하시고 가정을 회복하시고 교회를 회복하신 그 순서대로 세계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길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뿐이에요. 우린 그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하고 날마다 살리고 해방시키고 산소망을 주는 우리 늘 좋은 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뿐이에요. 오직 십자가뿐.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그 원적인 문제, 원죄 그 해결할 수 없는데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 구원받은 증인으로서 우리가 바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문제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그 능력 가지시고 계신 모든 금과 보화를 가지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린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날마다 확인하면서 우리는 그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의 증인, 임마누엘의 증인으로 세워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길 원해요. 어떤 렘넌트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말씀 속에서 전도와 선교만 강조하냐. 너무 기특해서 선물을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고 답변을 줬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뿐이야. 모든 것 다 이루셨어. 이미 전도와 선교도 이미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이루셨어. 그러나 왜 우리에게 부탁하냐? 왜 우리에게 부탁하시겠습니까? 딴 거 없어요. 우리의 능력을 바라고 우리의 능력을 보고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힘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축복의 대열 속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예요. 정말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과 은혜를 확인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우리 늘 좋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과정과 끝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담대히 어떠한 상황 속에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늘 좋은 교회 성도님들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